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 빛의 캠프, 부부 빛의 부부 생활을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근데 제일 중요한 바는 뭐냐면 가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과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까지도 이렇게 전달된다네요. 우리 가정 정말로 복음 때문에 평안하는가? 또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다 가정부터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라니까 하와는 그거 내팽개치고 선악과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서 딱 하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것은 좋지 않다. 더불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오후의 예배는 캠프로, 빛의 캠프로 세상을 우리가 살리자.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장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시집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그 조카라는 사람이 옛날에 패션 모델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 조카를 딱 어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근데 그 조카가 친족한데 형의 딸인데 그 남편, 그러니까 조카 아버지가 아주 세상에서 그런 아버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징그러우니까 자기 그 엄마가 그 딸을 낳아가지고 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은 박씨인데 엄마 성은 이씨인데 이씨로 바꿨어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이렇게 이제 땄는데 자기 장아버지가 네가 나랑 같이 이렇게 결혼 혼식을 올리게 되면은 나도 미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 나도 미국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선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부부가 되어본 거예요. 조카 딸하고. 그리고 조카 딸의 옴싹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감금을 시켜놓고 아주 괴롭히는 그 장아버지. 자기 마누라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장가도 안 간 주제에 조카를 그렇게 강제 폭행을 해가지고 강제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그 영적인 엄청난 이 그 환경 앞에 어떻게 도망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딱 잡혀가지고 사람이 묘하게 자기 장아버지한테 인생이 잡혀본 거예요. 자기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자에게 빛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천주교를 다니고 어디로 다녀봤지만 빛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장아버지가 그렇게 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끊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장아버지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네가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새로운 장가를 갈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그 장아버지는 사람이 75살이고 이 사람은 58이 되는데 나이 차이도 나 있잖아요. 그런 중에 이상스럽게 이 가정이 가문이 전부 다 그냥 사람만 살았을 뿐이 짐승이요. 다 짐승 모양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무질서하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탈을 쓰고 인간 탈을 쓰고 그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왕마귀 역할을 한 사람의 한 영으로 그만큼 짓이겨 버리는 이런 폭력을 쓰고 또 이렇게 그 감시를 하고 오도와도 못하겠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의가 다 이런 세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빛이 없다 보니까 종교가 빛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음이 없는 데는 빛이 아닙니다. 빛 있는 것 같이 보이면 그것은 가장된 겁니다.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빛에 우리가 캠프를 해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현대아파트 9월달에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500세대 가깝게. 이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전부 다 흑암으로 뒤덮일 사람들이지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 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문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뭐 창세기 3장 뭐 6장 그대로 막 집코스를 전부 다 밟아가지고 미래가 없는 또 저기 뭐 6천 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빛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송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영리 산돌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빛의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성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제 가슴 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명을 같이 논아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캠프 주인공이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뭐 억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에 사명 주셨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말씀 듣게 된 건 사명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이 살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요한을 만났어요. 다니시다가 빛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큰 빛을 가지고 여기 다니시다가 스볼론과 납달의 땅, 그 스볼론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창세기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가 스볼론을 갈리 해변에다 이렇게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스볼론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 다 흑암으로 사망의 그늘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게 되냐? 빛이 없는 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예수님 빛이신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벌어진 그런 땅, 항무지 같은 땅, 그 땅을 가서 큰 빛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개하면서 또 두루 땅에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20절 말씀에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잖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대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본문에 나왔죠.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흩어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대로 교회에 안주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만족하고 더 이상 세계에 복음화를 하지 않고 빛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가 이처럼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스데반 같은 집사는 죽게 되고 말씀이죠. 결과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가 왔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영적 문제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후대까지 바로 연결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해남에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정신이 헷갈린 분인데 딸도 마찬가지 똑같이. 근데 딸 속에 있는 귀신이 엄마 속에 들어오고 엄마 속에 있는 귀신이 또 딸 속에 들어가 다 같다는 거야. 왜? 두 사람 모두 영적으로 다 이와 같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데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또 막 물리치고 쫓아내게 되면 딸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귀신은 이처럼 아무 일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바보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놈이 바로 귀신, 마귀란 말이거든요. 이런 마귀가 진짜 복음이 없는 가정들은 다 악노릇하고 있잖아요. 신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것도 절하고 빌고 여기다 뭐 전부 다 인생을 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쟁이들한테 건 사람도 있고 저리 건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런 험악한 지역에 두루 다니사 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것도 안 전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야 이유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그리스도란다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종교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완전히 원색 그리스도 돼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것이 능력을 우리 믿고 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귀신도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귀신이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다 우리의 인격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떨싹도 못하도록 우리는 뭐로 무장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삶에 체질되고 내 삶에 이것이 뿌리내리고 이것이 각인이 되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런 길로 도망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인생을 망쳐먹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캠프를 통해서 뭐 이 지역이 발전한다 어찐다 이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빛의 캠프 아니면 이 지역이 사람이 올수록 문제예요. 있어 올수록 문제예요. 할렐루야. 올수록 문제라니까. 더 막 데리고 오고 찍어 들어오고 전부 다 이와 같이 또 우상 숭배 사람들이 꽉 찼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수를 받는 사람들 꽉 찼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에 어시렁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이 동네가 그만큼 흑암의 지대가 되고 말고 흑암의 지대가 되고 사망의 지대가 되고 전부 다 멸망의 지대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이 터져버리면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못하면 같이 그냥 똑같은 그런 불의에 참 참피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경사람들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가 같다. 여기가 발전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뭐 구마태 나가고 뭐 여기 뭐가 생기고 막 굉장히 우리는 나는 육신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청산에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진짜 정말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사실로 내가 확증되게 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결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지금 절간에 전부 다 이 지역이 절간에 있었다니까요. 절간이 성령산돌교회가 어떻게나 이와 같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다 보니까 옛날도 전도를 있었지 않습니까? 떠나게 되고 문 닫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가 지금 붙어있는 점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봤더니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차가 누가 안 맡기고 옆에가 또 점쟁이 끼고 살고 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머리 움직이고 있단 말이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차츰 이리와 같이 우리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차츰 모든 풀이나 모든 거 다 죽어가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따리 쏴지고 떠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떠나는데 바로 막 즉시 막 떠난 것도 아니라 사실이죠. 식은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결박해서 마귀를 쫓아버려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빛의 캠프를 한다. 이것이 진짜
말로만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빛의 캠프를 한다. 이 지역에 내가 필요해 사는 게 나를 보냈지 않냐.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필요해 하나님께 베드로를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던지거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조직을 잘하거든. 이 그물 깁는 것이 조직을 말하고, 그물 던진 것은 이것은 사람은 어부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고, 이거에 부합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죽게 판단해가지고 이들을 뭐 두 번, 세 번 뭐 그냥 이렇게 그 시험해 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주지 마시고 한 방으로 불려버린 거예요. 즉시 불릴 때 그들 따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의 부르심에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와야 돼요. 교회 방향으로 맞춰서 우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남다른 그런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신의 세상이 보통으로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간에 가봤어요. 옛날에 절간들은 그야말로 치근하기 짝이 없는 절간이고 주지승이나 이런 모든 중들이 그야말로 배고픈지 어찌인지 모르게 막 그냥 허리 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절간 가봤어요. 큰 미륵불도요 막 그냥 몇 미터짜리 그거 하나 세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단 말이거든요. 모든 돈들을 전부 거기에 투자를 다 합니다. 거기다 등을 달고요. 뭐 거기가 불지람도 세워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가지 않습니다. 다 절하고 갑니다. 다 손들 손 모아가지고 공을 들고 갑니다. 이처럼 그런 모든 우상 이런 정각들이 이 지역을 다 장악하려고 다 큰맘 먹고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빌립 같은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를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변화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마리아나 스불과 납달의 땅 똑같은 그런 지역인데 더 나가서 더 저주받은 땅인데 저주받은 땅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서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고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반드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으면. 제가 네 군데 지금 우리 산돌교회 네 군데 교회를 거쳐오는데 순전히 전도만 했고 저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이런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가리지 않고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전도하는 교회만 갔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 있어도 전도를 하자. 나가자 우리 캠프. 그때는 캠프도 아니었어요. 우리 추구전도 나가자. 이랬더니 가는 현장마다 전부 다 뭐 별의별 환자가 다 있죠. 정신병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더니 그 지역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는 이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오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항산 서북교회 같은 경우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네 물리명인데 아주 영적 문제가 심각한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아주 음습해가지고. 근데 이런 동네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때는 캠프가 아니고 그때는 축구도 했는데 어둠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모든 쇠사슬이 풀려져 가지고 묶였던 모든 이 끈앞으로 풀려지기 때문에 다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전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완전히 몇 백 년 전부터 이 산당이 있었다니 바닷가니까 산당을 이어가 두고 그 당산나무로 신을 섬겼어요. 그 동사람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고질병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귀신이 다 들려가지고 귀신 눌려가지고 귀신이 붙잡히고 귀신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바다에 있으면 석화를 깨고 바다에서 배를 낙지 잡고 배 수입이 많이 올리고 그 수입 자체가 전부 다 저주예요. 농사
그렇게 상임형 일대에 전부 다 밭들이 다 뭐 항토 땅이라 뭐만 가로우면 잘 되거든요. 배추도 잘 되고 무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을철 돌아가게 되면은 산이면 그 배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산이면 배추입니다. 뭐 저 다른 그 뭐 다른 면의 배추가 아니에요. 산이면 배추예요. 밭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도 가을 겨울 돌아오면 다 망해버려요. 참 이상한, 그렇게 동네가 거울 속처럼 그렇게 망해버려요. 미래가 없고 늘 사람들마다 술 취해가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여자나 남자나 애들까지 전부 다 술 마시고, 그리고 돈에서 다 핫토 치고 다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서울 또 진짜 핫토 전문가들 와가지고 다 훑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멀쩡한 그 동네 사람 다 버는 돈을 갖다 서울 수 있는 가지고 그냥 이 핫토의 전문 기술자가 있다니까요. 이 산이면 연놈들 전부 돈 훑어가야 되겠다. 빨대 대고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빚 다 짊어지고, 그리고는 전부 다 화나고 성질 나고 싸우고 도둑끼리. 진짜 이것은 그 지역이 교회가 안 들어가 버리면 저주받을 동네입니다. 근데 예전교회 들어갔었잖아요. 교회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수감이 무너지니까 그 천당을 우리가 사게 됐잖아요. 당산나무를 우리가 사게 됐었잖아요. 당산나무 사라는 거예요. 주들 신들을 우리가 사버렸다니까. 돈 뭐 몇 푼도 주지도 않고 사버렸어. 예전 교회가, 저는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을 산 사람이 접니다. 그 동네에 아주 그냥 귀신을 샀다니까. 완전히 사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당집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당산나무를 무너뜨리니까 뭐 하기는 다 끝장나고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너도나도 교회로 오게 되는데 뭐 교회 오라도 안 올 사람들이 전부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로 올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황토 땅이라 모두가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옵니다. 신을 그냥 신을 신고 못와 실컷거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 만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사마리 시장이 예수 믿고 온 세상 기뻐했던 것처럼 이 예정이라는 동네가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예정 애동리로 건너가고, 이것이 해월리로 건너가고, 이것이 바로 송천리로 건너가고, 이것이 참 동월리로 건너가고, 이렇게 그 동네 일대가 전부 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그냥 굉장히 그들이 전부 핫도치 다 사기꾼들 가지고 나온 것보다도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전도밖에 없다. 어떤 동네들이 전부 다 전도. 아무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 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꽉 찼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동차 운전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뭡니까 밤에 운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되니까 다 뭐 신학 대학 다 나오고 다 목사 안수 다 받았지만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그 지역에 들어서 빛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도 죽겠거든. 그러나 빛이 되어서 그 지역으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이유야 다 있지만 이유는 전부 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 능력이지.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 이유와 판단과 여러 가지 말이 그것이 능력은 아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귀신들이 못 막아. 그 옆에 있는 절간도 우리가 그냥 접수를 했어요. 그 예정리 절간 옆에 보면 절간 하나 있거든. 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에서는 그 대전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단한 교회로 신문과에 나섰잖아요. 크리스찬 신문 최고의
그 기독교 기관지 중에 크리스천 신문이 최고거든요. 지금도 제가 오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기독신보도 마찬가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러나 진짜 우리 성령 산도교회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빛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눈치챘으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 막 계산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직장 다니면 캠프를 틈을 기도해 주시 바라고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울타리가 딱 공동체가 되어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산도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 센터가 바로 산도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가 똑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모두가 100이면 100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사람 소리지. 그 소리 참고 들어보면 안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뭐 이거 저 따질 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믿어버려야 됩니다. 오르도 안 되고 차보도 안 되고 땅을 치고 통곡도 안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믿어버리면 찬송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 생각이라든지 이 불신 마음이라든지 불신 이런 우리 추측 같은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이런 것을 전부 버려야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산도교회를 보고 이야 힘 있는 교회다 이러지 않겠어요? 힘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살려고 옵니다. 힘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이 나가요. 힘이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살려고 전부 다 오잖아요. 우리 산돌교회 옛날에 저쪽 교회 건물 있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주에서 하정동에서 뭐 염주동에서 참 사람들이 살려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신비했더니 무엇이 했던 게 아니고 산도교회 아예 산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전부 다 그냥 보따리 싸지만 와가지고는 또 가. 그래서 왜 왔으냐 그렇지 산도교회 가야 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차별로 이제 돈 가지고 다 집 사고 다 이렇게 아바사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산도교회. 뭐가 있으니까 빚이 있으니까 빚은 생명이고 빚은 능력이고 빚은 모든 것을 전부 치료하는 치료의 강선이라 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빚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강선이에요. 그 강선이 쪼이기만 하게 되면 약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산도교회에 있다.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제는 불신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하니까 불신 세력을 빠지게 되면 떨기나무가 그 사막에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거기서 뿌려내는데 그 나무가 자기가 살려고 보통 1km 이상 뿌려낸다고 하잖아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안 믿어지게 되면 안 믿어지는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고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 때문에 인생 다 가버린 거예요. 뿌리 내리 때문에 청춘 다 가버리고 나중에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다 어디 아프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줄 설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의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어. 항상 주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이런 교회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건강한 땅, 간조한 땅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사막에 떨기나무 되지 마시고 강멸에 뿌리 내렸던 나무는
철마다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강변에 뿌리 내렸던 그 강변에 뿌리 내렸던 나무는 가뭄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한해오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저런 것에 상관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가슴과 영혼 속에 이처럼 사무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시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 하나님, 이 지역이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지역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지역에 그야말로 얼마만큼 내가 필요한 그런 지역인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곡하면서 이 지역에 우리 여기 좋다, 저기 이렇다, 꽃이 피었다 안 피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이 지역에 얼마만큼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지역에 물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문제 딱 있으면 집중을 들어가서 기도해 버리면 아무리 뿌리 내렸던 나무도 바로 캐진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에는 나무 캐는 거 쉽더라고요. 옛날에 막 목갱이는 캐고 막 삽을 들어있지만 이제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나무 조여서 뚜루꾼 들어보면 나무 다 빠져버려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박혔던 모든 잔재의 영적인 세력들을 뽑아내버리고 이 지역의 모든 영적인 것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하는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 하는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팀 구성을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요. 팀 구성. 그래서 팀 구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일단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생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성공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 인생이 성공했다. 여기에 대한 증인. 이 증인이 된 사람이 복음 운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주께서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게 되어지게 돼 있고 두드리면 아무리 닫혀도 문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열어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은돈에 금돈에 다 내 것이라고. 건강도 다 주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걸고 생명을 걸고 누디야 뭡니까 불스 아울러 부부가 목을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려시 못 걸면 그것은 그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버리면 이건 성경 굉장히 호도 잘못되게 이야기한 거거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목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놀란 은혜와 응답돼가지고 노마까지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문화를 받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남고 남을까? 임시로 남는 거 요거 막 돈 몇 푼 때문에 이거 조금 인기 때문에 조금 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남기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우리 집중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알고 보면 전부 다 항이항 깡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깡 인생을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분명히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그냥 헛소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많이 구하고 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너무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멜 걷는 시간 전라도 말은 멜 걷는 시간 보낸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멜 걷는 시간 보내지 말자. 멜 걷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명분인 인생입니다. 명분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참 그 인간이 탈을 쓴 것이지 명분인 인생은 그렇게
희부지게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드리는 로마 16장에 있는 그 응답받았던 사람들 봤어요. 다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16장 사람들이 전부 너는 이뻐서 응답받고 너는 못나서 응답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경우는 우리가 사람 경우하고 틀리단 말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전부 다 응답으로 보상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우시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비밀까지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우리 힘을 얻습니까? 절에 가면 힘 주던가요? 점쟁이 집에 가면 힘을 주던가요? 그놈들도 죽으려고 해요. 절에 가서 그 주지승을 봤더니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허리 딱 굽어가 젊은 사람이 이와 같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추가하기 때문에 집도 못 가고 천주교 스님도 없으면 천주교 없으면 신부도 마찬가지.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운명을 지고 있는 신부라니까요. 그 가정 가문에. 그러니까 신부는 돼버린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수녀도 마찬가지. 그 집안에 그 엄청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수녀가 돼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있으니 다 죽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영원다 해서 뭐 안다 해서 교리 배운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다 해서 다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된 것은 또 아니에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하면서 받은 줄 믿어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는 안 믿으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대련에서 우리 1장 말씀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에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색깔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신망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산업에,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우리가 1절 말씀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보좌에서 스데반 영혼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좌의 축복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일단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37개의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무한대한 하나의 축복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산도롭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혈압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빈 곳이 70군데 있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온대.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빈 곳, 이런 것은 무차별로 우리가 들어가 공격해 버려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그냥 어떤 기독교인은 청와대에 있는 그 불상 거기 가서 뭐 던져버리고 막 그냥 불질한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잡혀가서 하는, 그런 아주 모질짓은 하지 말고 사랑짓은 하지 말고 점잖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아무 힘없다니까요. 나무토막에 불과한 것이고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보고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니까 막 뭐 던져버려 던져 알고 던질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그 이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완전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물 끓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떠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제자를 찾아내고 또 70 시스템을 우리 세워서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에 이제는 본부와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아니 본부에서는 자꾸 70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잘 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당히 이 뭡니까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갱신하자. 지역군대 본부가 말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전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세계보고만 놀라운 그런 길을 열고 있는데, 우리 딴점 피우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잡념에 잡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설 수 있는 힘이고 능력 있는 산돌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요? 예?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삼중직이 이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마귀를 이를 멸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조상의 죄, 모든 죄물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걸 해방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 만나는 길이라니까. 그 길 놔두고 우리는 엉뚱한 길을 다니면서 어디가 길이냐 물어보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 또 많습니까? 물어볼 것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오면 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똑바로 길 찾자.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가 똑바른 길이요. 다른 길 전부 다 가짜, 다 썩어 빠진 길들이란 말이거든. 다 낭떠리고 다 전부 다 우리 사망의 음침 골짜기 미루는 길이지만 예수 그래서 생명의 길이란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편집을 해야 돼요. 시까지 내가 복음인지, 저도 편집을 안 돼가지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한순간 제가 그랬다니까. 안 되겠다. 나를 봐라. 교회에 앞장서야 될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신 편집을 안 하면 쓰겠냐 해가지고, 그래 70군데 현장을 찾고 70군데 제자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청사진을 그려보라 말이거든요. 잘 그랬더니 못 그랬더니 우리 김장희 비사님 아침마다 보면 막 글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다 빨간 것도 올리고 뭐 이렇게 올렸더니 나름대로 보니까 청사진이라. 그와 같이 우리가 찾든 못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뭔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왕이 예수님이 흉내면 들었어요.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편집도 하고 또 뭣도 하고요. 설교도 꾸며내 보기도 하고 또 뭣도 하고요. 디자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작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작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 보면 예수님과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됐다. 한 사람도 기뻐하는 얼굴은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흑암의 세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멀려면 멀릴수록 어둠을 가지고 오지 비춰가고서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돼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전부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 버려야 쪼그를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길을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캠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바로 뭐냐면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민된 사람.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어저께 간증한 이야기예요. 목사방에 그 사람이 그 장원아버지한테 몇십 년 동안 그 부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폭당하고 거기서 건지는 거기서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근친인 상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 어째 결혼이 되냐 뭐랬더니 성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지저분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이런 세상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말해주니까. 복음을 평생 못 들어보고 거기 가서 마리아님 십자가 걸고 옆 사방 천지만 성수 뿌리고 아무 별짓 다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물러가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한 번에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어버린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펄펄 넘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성장교회 그 성도가 성장되면 교회를 연결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교회로 가시오 이런 게 그렇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줬지 않아요.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에요. 생명 있는 교회로 데려와야 사람 살지. 생명이 없는 교회로 더블 시신하고 있고 이와 같이 굉장히 세상에 이렇게 그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데리고 가봤자 그 가면 다 죽여버려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 있고 그래서 복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비장한 이런 어떤 카드를 내놔야지.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 그래 가시오. 아무 데나 가시오. 알아서 가시오. 이것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켜놓고는 우리가 방치하는 거에 똑같아. 귀찮으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라 사시죠. 다 건져내놓고는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고. 그래서 제2의 살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고쳐야 됩니다. 산들께 와야 산다. 산들께 와야 구원의 이 생명의 줄을 붙잡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해주어야 그래서 사람을 또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이 정신이 저 정신이 다 없어요. 다 혼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산들께서 선포가 돼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시간 낭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건 다 인다. 여기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부 모든 다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 되시고 구원의 이제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 되신 주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정도 되면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빈약한 예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각오를 해야 돼요. 빛의 캠프를 할 때 여러분들 각오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팀 짜지를 안 했고 우리가 뭐 어디 가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캠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집의 캠프의 주인공이고 내 가문의 캠프의 주인공이고 우리 동네 내가 대아파트 산다. 대아파트의 캠프의 주인공이고 설아파트의 내 캠프의 주인공이고 내가 누구예요? 들러리가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들러리는 그만 청산 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나는 빛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손뚜껑만한테 여유가 없다. 다 죽겠다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늘 들을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다 아우성친다. 나 좀 도와달라는 소리고 다 하시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나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이제 그 빌립을 했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같이 이제 도와달라. 그런 그 마그다라 사람 그 부르심도 있었잖아요. 우리 도와달라. 지금 도와줄 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그 다른 말을 안 했어요. 훌륭한 뭐 명심보감 뭐 그렇게 뭐 논어 같은 거 그 유명한 그런 단어 쓰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딱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귀신 딱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진병이가 고장났던 인생들이 전부 새 것도 바꿔져 버렸네. 중고 인생 전부 새 인생 바꿔져 버린 거예요. 다 예수가 아닌 사람 다 중고예요. 다 사방 천지가 다 너덜너덜 다 막 고향에 나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차가 옛날 SMC 세안 자동차에서 만든 차라고 하더라고요. 차 연령이 몇 살이냐 물었더니 48살 먹은 추력이 8톤짜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타서 문을 닫으니까 문 세게 닫지 마라. 문 그러다 문짝 떨어진다. 얼마나 날가 빠졌던지. 아니 차도 그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웬만한 사람 나이고 똑같은 48살 먹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 그 차는 그 사람만 모고 다닌 차예요. 근데 사방천지가 전부 너덜너덜. 48년만 쇳덩어리로 다 너덜너덜한데 우리 몸은 어찌겠습니까? 우리 쇠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 힘 안 주시면 우리는 전부 사방천지가 다 아파 힘들어.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니면 아이고 이 말 빨리 나 가겠다 이 말이거든. 아이고 간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사단에 그렇게 속고 살합니다.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망을 떠나가 치어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해결자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우등을 뗄 때만 온통 맡기시 바랍니다. 전체를 맡기시 바랍니다. 그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 역사에 나가게 됐었잖아요. 일심으로 빌립이 자는 소리를 다 듣고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너무 작게 한 것 같아요. 1시간.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오전 11시에 오후 1시에 마친다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회가 있겠어요? 벌써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간다 어디 간다 다 가버렸지.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아침 9시 장로회부터 장로들 전부 다 아침 9시 와야 돼요. 아니 7시 와야 돼요. 7시 하고 밤 9시 가야 돼.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구원의 길 뭐 다 있어서 글씨도 깨가 있어가지고 접실판을 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하루 종일 붙들어 놔버려. 이렇게까지 교인들을 가지고 그냥 집중으로 그냥 훈련소에 집어넣어버려. 6개 훈련소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교인들이 그야말로 따르따라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에 몇 수 남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남을 수 있겠지요. 왜 복음이니까. 조금만 길어 용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계 다 박아가면서 오늘 또 목사님 굉장히 그리 마시고 은혜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8절 뭐라고 써있던가요? 8절에 다 같이 우리 다 글씨 보이죠? 다 같이 8절 보면서 우리 다 같이 만세합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적이 마치 사마리아산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문제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 누가 그들을 안아주고 맞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빛의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예배를 통해서 빛의 기도를 통하여서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산돌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까지 하나가 돼서 한 팀으로 꽁꽁 묶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하나님께 마지막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